네, 5월 넷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인사할 때는 크게 하셔도 괜찮죠? 사랑합니다. 오늘 밥 가스불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네. 신경 쓰이는데.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5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노래하는 교회로, 주님을 높이 부르는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5월의 넷째 주일을 경배합니다. 예비된 은혜가 아름답고 풍성히 누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 212장, 주보의 21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212장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주를 찬양하고 찬송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도망치거나 죽는 것뿐입니다. 추하고 못난 내 인생에 상처나고 덧나기만 하고 아프기만 한 내 마음에 나조차도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내 인생 보잘것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저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상한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저에게 오셔서 토닥이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를 부인하며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는 저에게
오셔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주의 사랑에 감격했지만 너무나도 못난 내 모습에 도망치고 싶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세상 속에 주의 말씀으로 살아보겠다 자신했지만 무너져가는 인생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인생에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공허해진 제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를 붙잡고 붙잡아 주시는 주를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고 자기 부인하며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시켜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교사들이 주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송이꿀보다 단 주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서 주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나주셔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울대학교의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정진호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그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평안함으로 허락하시고 온전히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높이는 사역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선포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우리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개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를 만나는 이 시간 마귀에게 속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왕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공예배 시간이 지난주부터 바뀌어서 진행 중에 있죠. 오후 예배가 3시에서 2시 반으로 모이고 있고요. 또 수요 집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녁 7시 반에서 오전 10시 30분으로 바뀌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5분이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10시 반 본당에서 모입니다. 함께 예배하고요.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5시 30분 지하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식단 봉사조가 교회 로비 또 엘리베이터 주방 앞에 붙여 있습니다. 여자분 3분 정도, 남자분 2분 정도가 배정이 돼서 한 주씩 봉사하게 됩니다. 조장님 중심으로 운영을 해주시고요. 매달 재정부에서 일정 비용의 식당 음식 비용이 나올 겁니다. 조장님 잘 받으셔서 그 비용 안에서 간단한 점심 식사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회의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공동회의로 모입니다. 11시 예배 후에 공동회의로 모이게 됩니다. 안건은 교회 직원 장로 2인 증선의 건입니다. 노회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다음 주일날 저희들이 투표를 통하여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게 되면 피택 장로로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6개월의 훈련을 통하여 가을 노회 이후에 이렇게 장로 장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11시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 다 참석해 주시고요. 회원은 세례 받으신 분, 지난 주일날 우리 예슬이가 입교했는데 예슬이가 제일 이제 막내가 되는 거죠. 그 이상 세례 받으신 모든 성도님들, 연세 상관없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해당이 된다는 거 읽어보시고요. 밑에 칼럼란에 교회 일꾼의 자격과 교회 선거 투표에 대한 내용을, 헌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세상 선거는 달라요. 세상 선거는 자랑하고 선거 운동을 해야 되지만 교회 선거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고민하다가 그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1시 예배에 참여를 하기를 원하지만 환경 또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9시 예배 나오신 분들은 9시 예배 마치고 저한테 제가 투표용지를 드리고 1회에 걸쳐서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투표 개념으로 9시 예배 나오신 분 투표하시고요. 오늘은 나오셨는데 다음 주일 나는 교회 도저히 나올 형편이 안 된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한번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될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도 말씀드리지만 장로 증선에 대한 투표는 3차에 걸쳐 투표가 진행됩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1을 얻으면 끝나겠지만 만약에 2명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2차 투표 그리고 3차 투표까지 진행돼서 3분의 2 이상 얻은 2분을 세우게 되고요. 만약에 3차 투표까지도 했는데 3분의 2 이상을 얻지 못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선출하지 않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6월 8일부터 저녁 7시 반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정상 오르기라는 교재를 통하여 공부를 하게 되고요. 책이 두꺼워요. 이렇게 두껍고 큰 책인데 여러분에게 한 권씩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 등록비 2만 원을 내시면 그분에게만 드려서 같이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한테 신청하지 마시고 우리 전우현 집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셔서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해주셔야지 또 책을 주문해서 받을 수가 있어서 6월 8일 날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24주간에 걸쳐서 공부하는 거고요. 말씀드리지만 쉬워요. 진짜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그림도 많아요. 그림책 같은 그런 내용인데 재밌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40대 30대 젊은 분들 의무적으로 꼭 참석을 해주시고 제가 공부 좀 같이 합시다 그러면 예 해주세요. 딴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개업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18일 김삼영 집사님
동두천 생년동에 밝음 인테리어 사무실을 만들었고요. 기업이 지난주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여러분 뭐 수도를 고친다든지 뭐 등등 설비할 일이 있으면 또 서로 이렇게 거래가 되면 좋겠죠. 우리 교회는 두 분이 설비하시는 분이 계시죠. 김탄능 집사님 설비하시고, 우리 또 전원석 집사님 설비하시는데, 서로 여러분 이왕이면 본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1천독 운동 164호까지 여러분 읽어 주셨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실 뿐 아니라 수고하고 있을 때 그 수고의 열매, 땀의 열매를 얻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여러 목적 헌금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곳에,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은혜로 살아감을, 헌금을 드릴 때마다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감사로 드렸습니다. 손길 위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수고하고 있을 때 더 많은 은혜의 열매를, 선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5월의 넷째 주일을 예배하며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에 완악하고 단단해졌던 마음의 온유함과 주님의 따사로움으로 덧입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함이, 주님을 노래함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늘 나의 노래와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복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넷째 주일을 예배하며 말씀 앞에 귀 기울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종되심을 살피며 오늘 우리들의 신앙, 우리의 교회 공동체 어떻게 섬길 것인지 저희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진리의 도구로만,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내용은 사실 세상에서도 많이 알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하는 행동입니다.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워크숍이 있고 수련회가 있으면 회사 사장이, 부장이, 이사들이 신입사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스승의 날이 되어지거나 그쯤 되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어떤 사제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어쨌든 잘 생활하자,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갖습니다.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발을 씻어준다는 건 서로 연합됨, 하나됨을 만들어 가기를 위한 그런 좋은 방법이죠. 사람 몸이 다 더럽지만 그래도 발이 더 더럽다라고 말 안 하는데, 그 발을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행동을 통하여서 서로 섬기고 서로 좋게 여기고 서로 귀히 여기겠다라는 그런 태도의 모습이 바로 발 씻는 행위, 세족식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회적인 행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세상에서 말하는 세족식의 출발은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런 모습에서 출발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스승이었고 제자들은 말 그대로 그 스승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런 13장의 시작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1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죠. 약 33년의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3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30년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을 배웠다라면 3년의 시간은 공생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까지 입성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시간을 가리켜 우리는 공생애라고 말하고 있고, 이 요한복음 13장은 그 공생애의 끝자락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그 전쯤에 이제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할 때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전히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세족식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놈들 정말 말 안 들어,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가득했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저녁 식사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예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시간,
제자 가운데 일부는 예수를 팔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죠. 우리가 아는 가룟 유다죠. 그 시간에 오로지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를 팔아버리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성경은 그것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생각을 넣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분노로 생겨지는 것은 내 감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틈을 주니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쉽게 삐지고 또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고 그런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들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은 우리는 그 악한 마귀에 원하지 않은 종이 되어져 버리는 안타까움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을 본문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유대적인 어떤 전통, 문화, 관습 속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뭐 구두를 신고 다니거나 운동화를 신거나 또 뭐 예전 조선시대에도 양말 버섯 같은 거를 신고 그 위에 집신 또는 양반들은 가죽 신을 신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이었고, 곳곳에 시내가 있었고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발을 씻어주는 그런 종이 따로 있지는 않았죠. 근데 유대의 나라에는, 이스라엘 근동 지역에는 발 씻는 종이 집마다 있었습니다. 조금만 형편이 괜찮으면 집에 노예들이 있었고 그 노예 가운데 직급이 가장 낮은 노예가 발 씻는 노예예요. 저희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럼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발 씻는 노예가 대야에 물을 떠서 그 오신 손님의 발을 씻어주죠. 왜 씻습니까? 더러우니까요. 왜 더럽죠? 신발이 우리처럼 이런 신발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샌들 같은 거죠. 밑에 깔창만 있고 위에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발바닥만 있는 거죠. 흙먼지가 많고 사막 지역이 많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 신발을 신고 다니면 늘 발 안에는 흑알이, 그런 모래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먼지들이 가득 찬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러니 누구의 집에 손님으로 갔다라면 그 집에서 가장 직급이 낮은 종이, 노예가 와서 샌들을 풀고, 신들매라고 일컫는 그 신들매를 끈을 풀고 그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집에서 가장 비천한 종이에요. 그 집에서 가장 직급이 낮은 종, 노예가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발을 누가 씻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미 아마 몇십 번 아마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히 낮아지고 서로 종이 되어져서 발을 씻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군림하는 것이 아니지,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겸손해야지, 다른 사람을 잘 헤아려야지, 이런 교훈들을 받는데요, 오늘 보면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종이 되고 겸손하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몇 가지의 원리들을 조금 더 살피면서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조금씩 변화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빌립보서의 표현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그 본체가 동등하다라고 표현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높은 위치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 보좌를 떠나 세상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셨고 마지막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빌립보서는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낮아진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높아지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아지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을 통하여 지금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읽는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돼, 낮아져, 겸손해져,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수요 예배가 우리 수요일 날 10시 반으로 바뀌어지고 사도행전 강해라부터 지난주 사도행전 1장 1절 한 절 말씀의 앞부분만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 앞부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하고 짝을 이루는 성경이죠. 누가복음이 전편이면 사도행전은 후편의 개념이 되어집니다. 데오빌로라는 총독을 향하여 의사 누가가 기록한 전편이 누가복음, 후편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그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과 가르치신 것을 내가 이미 기록하여 보냈는데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그 이후의 일을 데오빌로 총독에게 보냅니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누가의 인사말이 나와요. 근데 그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것과 가르치심이라는 동사의 순서가 그렇게 구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은 행하는 거예요. 뭘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것이 뭐예요? 행동하셨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정말 많은 이웃들을 살피셨어요. 슬픔에 걷어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죠.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근데 가르치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였다고요? 행하신 것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음은 행동이에요.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들이 사랑을 말하고 우리들이 어떤 내용들을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고 가르치고만 있다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참된 복음의 역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행동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행하는 것이에요.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합니다. 그 섬김이 근본이 되는 그런 모습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 가운데 베드로의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스승이 자신을 씻기시는 것을 감당을 못하죠. 저는 씻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니 오히려 더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러면 내 손도 내 머리도 씻어주세요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이미 목욕한 자니 씻을 필요가 없고 다만 발만 씻으면 돼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죄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의인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의 거룩함과 의인의 아름다운 구원 얻은 중생 얻은 자의 모습이 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치 목욕을 해서 온몸이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바깥을 다녀오거나 샌들을 신고 마트에 장을 본다든지 사람을 만나고 하면 여전히 발에 먼지가 가득 차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흔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의인이지만 완전한 의인은 아니에요. 완전한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은 죄의 흔적은 여전히 있기 때문이에요. 죄된 모습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느냐? 야, 우린 예수 믿어. 그럼 죄인이야 죄인이 아니야 물어요. 내 속에서 죄가 발견되니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하죠. 왜요? 구원파의 논리는, 그들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았고 죄 용서 받았으니 너는 죄가 하나도 없어, 너는 완전한 자야 라고 스스로 칭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서 그럼 그거 죄 아니야? 죄는 맞지만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기칩니다. 때립니다. 그 나쁜 짓 하고 죄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죄가 아니래요. 왜요?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으니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구원파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가 잘못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죄의 용서와 죄를 씻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을 씻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니까, 그럼 너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손과 머리 더 씻어주세요, 차라리 목욕시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목욕이 필요 없어, 다만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깨끗하고 아름답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노력만 하면은 얼마든지 내 힘으로 바르게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올바른 일을 하려는 시도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이지 죄를 피하거나 죄를 정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동안에 3일 동안 기도회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정말 자신 있게 고백했던, 주님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여전히 믿겠노라고 당당하게 큰 소리치지만 다구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용기 있는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호연지기를 갖고 당당하게 외쳐도 우리는 근본 주님을 싫어하고 죄를 좋아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발을 씻기는 의식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구원 얻은 제자들의 삶이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회개의 시간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에요. 죄의 해결은 내가 감당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 또 일부 교회들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라면, 만약에 저런 일을 한다라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 용서받는 것을 가르침으로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이단들이 많았고, 종교개혁 시대 중세교회들이 그런 타락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세교회의 어떤 잘못된 것들은 많이 있지만, 쉽게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면죄부 판매라는 그런 중세교회들의 잘못된 것들이 있죠. 베드로 성당을 크게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교인들이 헌금은 정해져 있어요. 그 헌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하여 교리를 왜곡시킵니다. 어떻게 교리를 왜곡시키냐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 있다, 맞죠? 하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복음을 못 들었으니, 알지 못하니 지옥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의 죄를 용서해주는 이 책을, 이것을 사고 헌금을 하게 되면은 너희들의 부모가 비록 죽을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이제는 천국으로 옮겨진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라는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혹하죠.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보다 먼저 죽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소리를 들으니 너도 나도 면죄부를 구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사제님, 언제 우리의 그런 가족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나요? 물으니 사제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면죄부를 판 그 돈이 헌금함에 딱 들어가서 헌금함 바닥에 딸그락하고 떨어지는 그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이 되어졌고, 결국은 종교개혁이라는 모습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그때 시작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면죄부를 사서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해서 11조를 엄청나게 드리고 주일 열심히 성수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발의 먼지를 털을 능력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먼지는 털을지도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발의 때는 씻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죄의 문제는 결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씻어주실 때 우리는 온전해지고 우리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목욕한 사람이에요,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이에요, 온몸이 씻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반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악을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죠.
분주한 세상 가운데, 힘든 세상 가운데 삶을 살다 보면 이리저리 옮겨지고 이곳저곳을 밟다 보면은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 더러워진, 죄로 더러워진 발을 씻을 능력이 나에게 없고 그 발을 씻어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다시금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금 스타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젊은 친구들은 컴퓨터를 쓰면서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서 부팅 어려움이 있죠.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거나 어떤 블루 스크린이 뜬다든지 다양한 원인들이 생겨질 때 고치게 되는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코드 뽑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코드 꽂아요. 리셋합니다. 셋업을 새로 합니다. 부팅을 새로 해요. 그럼 웬만하면 다시금 시작되는 일들을 바라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허덕이고 문제가 되어지고 내가 봐도 내가 못마땅해요. 악해요, 추해요, 어리석어요. 어떡할까 고민스러워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셋업할 수 있고 새롭게 부팅할 수 있어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늘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아니, 한 번 더가 아니라 늘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구원의 문을 닫을 그날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은 늘 열려 있고 활짝 열린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복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뿐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복음은 행함이라고 말했죠.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는데 너희도 좀 서로 씻어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흔쾌하지 않죠. 왜요? 제자들 발 씻는 것은 누구예요? 그 집에서 가장 직급이 낮은, 가장 비천한 노예가 하는 일인데 그 일을 서로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흔쾌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갖추어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받은 자리 용서하고 사랑받은 자리 사랑해야 되는데 내 고집이, 내 자존심이, 내 기분이 여전히 내 스스로 왕노릇 해버리니 다른 사람의 용서를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완악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그런 용서의 시간을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모습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여주기 위한 마치 쇼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죠.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때로는 교회 가운데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용서, 우리의 사랑은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장로가 되려면 딴 거 할 거 없이 3년 동안만 주차장 관리하면 돼. 주일날 교회 오는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차량 관리하고 겨울에 비 올 때, 눈 올 때, 여름에 힘들 때, 더울 때 한 3년만 꾸준하게 하면 사람들의 눈에 제일 먼저 띄는 거죠. 앞에서 주차봉 갖고 분홍색 옷 입고 안내하는 모습. 저분이 누구야? 이명박 장로였어. 그분이 소망교회 주차장 관리하다가 장로 되시고 대통령 되신 분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띄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고와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니 나는 정말 빚도 없이 자리도 없이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아도 수고하고 있음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있음이 있을 때 그 모습이 자신의 믿음만을 세울 뿐 아니라 타인의 믿음을 깨끗이 지키고 세워나가는 서로 발을 씻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았으니 용서합시다. 사랑받았으니 사랑합시다.
보이기 위한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처럼 행하는 순수한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그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자신의 행할 배신과 추함을 알면서 나쁜 놈이라고 욕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요한 13장 1절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정결한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요, 회개함으로요, 서로 발을 씻기는 순수한 그런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오래 삶을 살아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서울대강교회 성도들이여, 넷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용서에 대한 그 행함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행함이 풍성하고 그 행함 가운데 온전히 가르치고 지키는 수고가 있을 때 그 모습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말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순수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져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복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21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낮아지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지금 알라라는 거죠.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의지하며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 태도를 갖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내 영혼이 되도록, 그런 오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삶,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인지 깨달아 나아가는 내 영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회개함을 통하여 죄의 문제는 온전히 주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내 고집,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말씀을 따라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순수히 지키고 세워나가는 신앙 공동체로 서구하는 내 영혼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교회 서울대광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섬기는 태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복됨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심이 교통케 하심이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낮아지고 겸손히 날마다 회개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는 신앙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